묵상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의 제목이 주님의 손인데, 주님의 손이라는 은유적 표현은 능력과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의미를 하나님의 능력이라 표현하고, 친밀함이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내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성실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친밀함을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이니, 모든 찬양대원들에게 박수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찬양대에 있는 지체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자신의 신앙 상태를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노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대에 앉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에 앉다 보니까 노래를 잘하는가 못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노래를 잘하면 가수해야죠. 찬양대는 가수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곡이 붙여진 내용들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찬양대에 앉아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두 번째는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자기도 몰래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지을 때가 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억지로 울라고 해도 잘 안 울어지는 게 사람이고요. 또 감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찬양을 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면서 흐르는 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감정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인격적인 감화를 주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요, 항상 변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와 감동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본인의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설교 전에 하는 이유는, 성도들 중에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 있으면 난 노래 못한다 생각 거두시고, 또 찬양대에 서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 신앙 성숙이 있을 수 있는 과정과 계기가 형성이 된다라는 의미로 찬양대를 위한 광고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휘자님께서 저에게 와서, 더운데 목사님, 찬양대 가운을 좀 몇 개월 여름 동안 안 입었으면 안 될까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더위에 찬양대 가운까지 입고 에어컨디션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서 땀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것보다 잠시 가운을 벗는 것도 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양해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신자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자답게 산다라는 표현 안에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짧은 5장 안에 고난이라는 단어를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이 사도 베드로 개인의 신앙의 간증이나 고백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고난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은 그냥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 이것인가? 그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고난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는 모든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표현으로 하자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중벌에 대한 처형의 대상인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이 말이죠. 자기에게 있는 영광, 능력, 존귀, 권세 다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이유가 있죠. 자기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 하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내겠다 하는, 죄인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서 화평케 하고 일치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 눈물로 지새는 것이 기독교였을 텐데, 기독교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반전시키고 고난을 영광으로 반전시키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을 때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실천적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먼저 3절부터 가면 3절 말씀을 읽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 논리상 맞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나타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의 삶의 양태 6가지로 묘사했습니다. 6가지. 첫째 뭐였죠? 음란. 두 번째 뭐예요? 정욕. 세 번째 뭐예요? 술 취함. 네 번째 뭐예요? 방탕. 다섯 번째 향락. 여섯 번째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걸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하여.
동사예요.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로 인생의 목표를 세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편적 인간사의 군상의 모습이에요. 모든 인간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인간 안에 있는 내면, 그 내면 속에 나타난 행위는 전부 다 이 6가지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여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할 때 지시대명사 그가 뭔가 뭘 가르치는가? 바로 앞에 1절에 가보면 1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할 때 그는 뭐죠? 너희는 뭐예요? 자 보세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모든 인간들의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상태가 뭐라고요? 허물과 뭐요? 죄로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나타난 모습은 뭐냐?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몇 가지? 6가지.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 말. 그 가운데서 살았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산 모습을 바울은 또 뭐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냐? 그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 중반절. 이 세상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럼 이 세상 풍조는 뭐 안에 들어간다? 6개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그 역사하는 영으로 어떻게 인간은 살아가냐? 3절 다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전에는 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어떤 거? 6가지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누구의 욕심을 따라 산다고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받고 환경을 바꾸어 놓고 아무리 풍성한 것을 누려도 모든 인간은 예수가 없으면 자기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실체입니다. 사회학자나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재와 실체를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변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인간의 존재를 그리고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전에는 너희들은 불순종하는 영들에 의하여 지배되어 살게 되는데, 그 영들에 지배되어 사는 특징은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품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시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 다음 시작.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누구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왜?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아무리 훌륭한 인품, 도덕, 교육, 환경
있다 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기독교가 시작되고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 존재와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그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 입장에 선다.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를 이해한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시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뭔 사랑? 큰 사랑 동그라미 쳤어요. 뭔 사랑? 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큰 사랑이 뭘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큰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은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무슨 사랑을 받았다고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뭐 했다? 큰 사랑을 받았다. 다시 한번 해봐요. 나는 어떻게 했어요? 큰 사랑을 받았다. 다시 해봐요.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끝까지 할게요. 오늘 설교 안 하고. 나는 큰 사랑을 받았다.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야 돼요. 나는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큰 사랑을 비교해요. 비교. 하나님이 나를 큰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그랬는데 왜 저쪽에 있는 저 사람은 더 큰 사랑 받은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더 작은 사랑을 받은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 되면 다 알잖아요. 부모가 자식 다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표현은 다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똑같이 큰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 다르다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들 두 놈 때문에 한 2년 전까지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아빠 사랑을 서로 독차지하려고 조금만 내가 다른 사람 큰아들 좀 더 사랑하는 것 같으면 둘째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나는 둘째라서 별게 아니네요. 모든 권리가 없네요. 그래요. 그런 표현 안 하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 할 때는 속에 엄청나게 쌓였다는 얘기죠. 큰 놈은요 조금만 하면요, 아빠 왜 나는 제일 큰 나라 미국에 못 가고 두 번째 큰 나라 중국에 보냈어요. 이걸요 수도 없이 설명을 했어요. 어쩐 날은요 밤에 전화해가지고요 그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설명을 다 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깨닫냐면요, 아빠를 이해하니까 깨닫더라고요. 아빠를 이해하니까 깨달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세요.
그 시간과 때와 과정과 형편과 처지는 다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 큰 사랑을 입은 나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신자답게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누가 썼어요?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베드로전서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육체의 욕심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뭐 했냐면 어부였어요. 그러면 그 어부의 마음은 항상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에 가 있잖아요. 종종 저도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가면 가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옆 사람이 끌어올리면요 열이 나더라고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 많이 잡는 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으로 30년 동안 사시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당신 혼자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제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상식과 일반으로 생각하면,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훌륭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똑똑한 사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베드로같이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훌륭함, 똑똑함, 돈 많음, 권세 많음, 지식 많음 이것 갖고 뽑지 않고요. 여러분의 평범한 것을 보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고 시몬 게바 시몬아 불러요. 바요나 시몬아 불러요. 예수 믿기 전의 이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불러요. 네, 그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엄청난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람을 끌어오는 그런 제자가 됐으면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예수님과 같이 다니다 보니까 금방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12제자가 생겼는데 이 12제자들 중에서 자리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순위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치맛바람은 여전해요. 아마 이건 인간 역사가 끝나기까지 연속될 거예요. 치맛바람은 대단합니다.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기 아들들이 제자 중에서 으뜸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모성애로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이 로마를 이기고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셔서 내 두 아들에게 오른쪽 왼쪽 양팔로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반응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인간은 다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10사람이 분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오른쪽에 가려면 누가 가야 돼요? 마땅한 게 베드로가 가야 돼요. 마땅하죠. 왜냐하면 나이도 있고 성격도 콸콸하고 액티비티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나머지 10 제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다 같이 가보시죠. 마태복음 20장. 지금 제가 한 얘기는 20절부터 쭉 한 내용이고 26절부터는 제가 강조해야 될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20절부터 25절까지는 한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드렸고요. 26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그들의 생각과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에서는 전부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전부 다 자기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의 원함에 따라 다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고 그냥 종이 돼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해요. 28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12제자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큰 코 다치겠네.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예요. 그리고 2년 반을 같이 살아요. 같이. 그래서 그걸 실제적으로 다 보여줘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이 지나서 정말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베드로가 바로 죽기 전날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정말 아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아니다라고 3번을 부인합니다. 3년을 예수님과 같이 다녔는데 아직도 그 마음속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손해보고 힘들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새벽다가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로 3번 부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번은 트리플이라는 3번의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정말로 아닙니다. 세 번째는 목숨을 걸고 아닙니다 하는 자기의 의지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런데 부인한 이 베드로가 언제 신앙의 본질을 깨닫냐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같이 40일 동안 살아요. 같이 조반을 드세요. 그래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다시 오리라. 영으로 다시 오리라.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부활 후 50일 동안 40일 동안 같이 있고 올라가셔서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내용들이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그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함으로 살았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기독교의 요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고난이었다 이 말이에요. 고난.
그 전에는 고난받기를 싫어했다니까요. 그 전에는 마음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이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뭘 입어라? 뭘 입어라? 갑옷을 입어라. 목사님이 더운데 뭔 갑옷을 입어요? 이건 전투적인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갑옷을 잘 챙기는 거하고 칼을 잘 만드는 거였습니다. 갑옷을 잘 입으면 아무리 센 칼도 안 뚫으니까 못 뚫으니까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베드로가 신자들이 이 땅에 살 때 신자답게 사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뭘 해라?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그 갑옷은 뭐냐 이 말이에요. 에? 요즘 나오는 나노 기술로 갑옷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다 입혀드릴까요? 갑옷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갑옷은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서 4장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신자답게 산다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요. 에베소서 4장 갑니다. 다시 17절부터 24절까지가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 전에는 그거 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 사람,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시간 관계상 자 2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잘 배웠으니까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뭘 입어? 갑옷을 입는데 그 갑옷이 뭐냐?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자, 뭐가 새롭게 돼요? 심령.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의 심령이 변화되어라. 이제부터는 너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심령이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뭐가 변화되어요? 심령이 변화돼요. 심령이 변화된 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이냐? 내면이 변화되면 다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돼요. 와,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냐? 그 다음 말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이게 답이에요. 심령이 변화되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하나님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인생 살면서 누구 따라가요? 노래도 몰라요? 강남에 누구랑 같이 가요? 친구 따라가잖아요. 대부분 인간사에서 유치원만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독립하는 형태의 양상이 친구로 인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갈 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공항에서 사기꾼 만나면 완전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청소하는 사람 만나면 백날 청소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예수를 믿고도 자꾸 누구를 따라가려면 친구를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따라가는 건 오직 유일하게 누구를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I follow Jesus Christ.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있고 안 따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따라가고 싶으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세 가지예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self deny.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십자가는 십자가 아니에요. burden이에요. Take on my burden.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에는 짐 없는 사람, 십자가 없는 인생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다 인생에는 무거운 짐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지고 가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단계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심령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자꾸 신앙생활이 사람 쳐다보고 주변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언제나 뭐가 되나라고 기대하고,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누구를 따라갈까요? 따라하시라니까. 누구를 따라갈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따라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따라. 그 다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갑옷은 뭐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말은 뭐예요? 가치관의 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른 삶의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고, 야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야 신앙생활의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구나, 이걸 믿는 그런 성도가 남산교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옷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었나 갑옷을 입었나 하는 바로미터, 그것에 대한 확인은 어디에 나오냐?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새 사람을 입고 갑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뭐 한다고요? 집에서 좀 성경 좀 읽어와요 좀 제발. 정말. 5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5절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냐면 같이 믿지 않던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이제 새 사람이 돼서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상히 여겨 뭐 한다고요? 비방한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늘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이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이렇게.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나가. 그런데 교회 나가는 건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거고, 같이 술자리에서 계속 술 쳐 드시고, 그래서 완전 만땅이 돼가지고 인사불성 되고,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엉뚱한 짓 하고, 그러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언제 하나님을 따라 살 시간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따라 살 시간이 있겠냐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하여 살아라. 그 다음 6절이에요. 다 같이 3절로 돌아가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화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다? 족하도다. 이제 그만해라. 그 다음 넘어와서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언제 살 거냐?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가 많은 것 같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여러분이 산 시간보다도 앞으로 살 시간은 적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옛것에 대하여 이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은 고난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을 3절부터 시작했다가 왔다 갔다 했냐면 사도 베드로는요 바울처럼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릴 때부터 가마리알 문화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베드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어부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식대로. 그런데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해서 죽은 자들에게까지 가서 전한다 그러잖아요. 에?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의 인격으로 반응하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조금 표현을 강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는 몸이 매우 안 좋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전하다가 죽으면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도 죽을 건데 남은 육체의 때 하나님을 따라 의미 있게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